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무엘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소리 들으면 나를 죽이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향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여호와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여문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밝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본문 말씀으로 김건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세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좀 소란합니다. 사람이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혼란한 걸 자책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린 세상 안에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소란하면 내 마음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 모두가 흔들리는데 내 속은 아무 일 없다. 오히려 그것이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보이는 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걸 못 보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쭤볼게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제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보이세요? 몰라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저 말고 옆에 있는 분. 그분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게다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도 내가 몰라라는 말을 하지요. 20세기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벌써 저희가 2025년을 사니까 21세기가 돼서 25년이나 살았어요.
여긴 대부분 저희가 20세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0세기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를 심리학의 발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심리학이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 또 인류의 역사에 공헌했냐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한 부분을 발견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의식에 대한 발견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거라서 원래는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볼 수 없어서 보지 못했지만 있었던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그래서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를 발견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발견을 하게 된 것이 심리학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죠. 인간은 자기 모습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에 집중하는 거죠. 그 외모에 집중하는 것이 한계이긴 하나 잘못은 아닙니다. 그 겉모습에 집중하는 거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예배 오실 때 이왕이면 이쁜 옷 찾아 입고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외모에 좀 집중한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요? 쟤는 왜 이렇게 외모 꾸미는 데만 신경 써? 이때 문제는 만에이지 외모를 꾸미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떠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렸거나 그것이 중요하다 보니 너무 그것에 집중하고 과장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요즘 막 곽감받는 산업 중에 하나가 뷰티 산업이래요. 그래서 K 뷰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이 그냥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뻐서 그렇대요. 한국식 화장품이 멋진 게 뭐냐면 분명히 꾸미면 이쁜데 안 꾸민 것 같은 자연스럽게 이쁘니 그 이전의 모든 화장품들을 이겨내고 한국식 뷰티 산업이 이제 커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커지는 일이 뭐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이쁘고 더 이쁘게 만들어주는 일들에 사람들이 돈도 많이 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형외과 관련된 뭐 그런 것들 또 이렇게 뷰티 산업들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똑같은 물건인데 브랜드가 살짝 차이가 있으면 어느 쪽으로 좀 기울까요? 이왕이면 좋은 브랜드인 물건을 삽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명품이야 그러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걸 이미지 중심 소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물건 자체의 품질이 어떠냐 보다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미지로 보이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라는 것도 그런 시각적인 요소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요즘 SNS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뭐 페이스북을 하는 분도 있고 인스타그램 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짧은 틱톡 뭐 15초 정도 되는 영상 뭐 그런 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데 드러나는 자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중심이 어떤 거냐면 여행이나 음식이나 패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올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많이 올리나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한 70% 이상이 여행 간 이야기, 뭐 음식 먹는 이야기, 아니면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공유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만한 옷 입고 이만한 음식 먹고 이만큼 좋은 장소에 가서 여행하고 하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나 괜찮게 살고 있어요 라는 모습을 서로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왜 이런 걸 공유할까요? 그런 것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그래요. SNS에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드러낼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이죠. 그러니까 SNS에 그런 거 올리는 사람 정지하지 마시라니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이 어떠냐?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드러난 성취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걸 인정하면서 삽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공이라면 어떤 걸 생각을 할까요?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건 눈으로 보이잖아요. 어떤 집에 사느냐, 자동차. 어떤 자동차 타냐? 그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좋은 자동차 사고 좋은 집에 산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나 이만한 산다. 그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눈에는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지위에 있다? 그것도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 속에 있는 건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런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이렇게 새로운 직장에 지원하려고 그러면 이력서라는 걸 내잖아요. 그럼 이력서에 내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뭘 써요? 이 사람의 학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떤지 그런 걸 쭉 넣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외모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이력서만 갖고 뽑나요? 안 그래요. 이력서 딱 보고 나서 이 사람 한번 만나서 인터뷰해 봐야 되겠다. 그럼 인터뷰할 때 그제서야 뭘 볼까요? 이 사람 속은 어떤가? 이 사람 내면은 어떤가? 그때 이야기를 해보는데 보셔요.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속이 보이시던가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인터뷰 해보면 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첫인상을 중요하게 여겨요. 3초, 5초 정도 첫인상을 딱 보면 이 사람 이럴 사람일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호감도 갖고 때로는 비호감의 반응도 보여요. 이 정보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 몸에 익어 있어요. 그럼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저분 평소보다 오늘 얼굴 표정이 좀 피곤해 보여. 그런 거 보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분 표정이 왠지 무거워 보인다. 그걸 보고 살피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때로 우리가 그렇게 본 겉의 모습하고 속의 내용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실제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이 선지자인 사무엘,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인 지도자인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슬픔 속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지요. 자, 새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사무엘이 지금 슬퍼하고 있대요. 근데 개인적인 이유로 슬퍼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공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또 영적인 부분 포함해서 전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 슬퍼하고 있어요.
굉장히 깊이 슬퍼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16장인데 15장에서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멜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 좋은 거 많지만 그거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울이 그 말을 어겼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울 왕의 공적인 실패 때문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공적인 슬픔을 꽉 갖고 있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어요.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떠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사무엘이 부정적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해요?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 근데 사울의 무엇 때문에요? 유심히 보십시오. 사울의 무엇 때문에 이 양반이 걱정을 하죠? 사무엘이.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죠? 본인이 죽는다는 걸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 걸까요? 사울이 저렇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사무엘이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보일 수 없었던 내면의 사울의 모습, 그의 폭력성, 사울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적인 후보였어요. 키가 크고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했습니다. 이 말이 그냥 외형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인 대회 나가는 외형만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좋은 것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겠네라는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후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부분과 달리 보이지 않는 내면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리석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면이 있었던 거죠. 이제야 사무엘이 뭘 걱정합니까? 사울의 그 내면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죠. 야, 여러 좋은 객관적인 자격은 있는데 근데 내면에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 계속 왕으로 있으면 어떡할까? 그걸 사무엘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해결할 테니 너 나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미 왕이 있는데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새로운 장소로 갑니다. 거기 베들레헴이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으니 그를 만나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새를 찾아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여러 과정들을 치르는 동안 사무엘의 반응이 어떤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7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보는데 엘리압이라는 아들 딱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다.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준수하고 겉모습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키가 크고 용모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게다가 이새라는 사람의 장자였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리더로 세울 만한 가장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의 틀에 따르면 당연히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세워야 된다면 누굴 세워야 돼요? 엘리압이에요. 사무엘이 뭘 슬퍼하고 뭘 고민하고 있었죠? 사울이라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엘리압을 보면서 똑같이 반응을 해요. 왜 이럴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죠? 사울의 실패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야, 겉모습만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말하는 중심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성경에서는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걸 현대적인 말로 풀면 뭘까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그 사람이 목숨 걸고 붙들고 있는 가장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외모, 겉모습이라고 말하는 건 뭐가 될까요? 그저 얼굴 잘생긴 걸 말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외모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7명을 다 봅니다. 7명이나 면접을 해요. 시간이 조금 걸렸을까요? 꽤 많이 걸렸을까요? 꼼꼼히 봐야 되잖아요. 꽤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자,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지금 왜 이새의 집에 왔습니까?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대 왕이 있는데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7명의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그는 아니다, 그는 아니다, 그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7명을 다 지나간 다음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십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한 명이 남아 있었대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 소식을 들은 이새는 어떻게 했어야 정상일까요? 8명의 아들을 다 소집을 해놔서야 되는데 막내는 빼고 7명의 아들들만 소집을 해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충분치 못한 막내였습니다. 막내라는 이 표현이 그저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에 비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에 똑같이 본인의 자식이고
아름답고 소중한 자식이지만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위의 형들에 비해서 부족한 자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다윗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특별히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괴롭히고 막 조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하고 맞서 싸워야 되지 않냐라고 그 전쟁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형이 뭐라고 말해요? 너 여기 뭐하러 왔냐? 네가 이 전쟁에 올 만한 존재가 아니지 않냐? 그냥 너는 목동이니 양이라 치지 여기 왜 왔냐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할 만큼 가족들 안에 다윗 위치가 그랬습니다. 아들들에 대해서 아마 아버지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자녀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무엘의 시각도 그렇고 이새의 시각도 그렇고 다윗이라는 이 존재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만한 존재로 인식을 했나요? 인식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이때 위치가 어떻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있는 선지자였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경험이 없었을까요? 지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경험이 부족했다, 지혜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새가 멍청한 아버지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들들을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분들이었어요. 어때요? 자신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나름 깊이 고민하고 결정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인데 약한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만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우리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더 무섭죠. 요즘이 알고리즘 세상이라고 부른다며요. 똑같이 그 핸드폰을 보고 뭘 이렇게 데이터를 봐도 자신들이 보고 있는 알고리즘 세계만 본대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미디어로 선교하는 걸 가르쳤는데 하루는 실험을 했습니다. 애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를 하거든요. 다 펴라. 그래서 그때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때 한 40명 아이들 이제 수업을 받고 있는데 구글이라는 사이트는 자기가 검색한 것들을 기억을 해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검색어에 대한 반응을 보여요. 그 네이버는 100사람이 똑같은 단어를 넣으면 똑같은 반응을 하는데 구글은요 100사람이 단어를 집어넣으면 100사람이 평소에 뭘 검색한 거 많이 검색했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 40명이 있는데 남학생이 20명, 뭐 여학생은 20명 정도 됐는데 검색하는 단어가 예쁜 여자라는 단어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노트북을 닫아요. 왜 닫았을까요? 아니, 검색도 안 하고 닫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자기가 뭘 검색했는지 드러날 수 있잖아요. 며칠 닫더라고요. 닫는 순간 그 자매들이 씩 쳐다봐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내가 정말 무언가를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만 보게 돼요. 사무엘도 그렇고 이새도 그렇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 무엇인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본다고 하지만 자기가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봐온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엘리야 그 첫째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하고 턱 반응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좋은 리더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이새의 첫째 아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여기 제대로 보내셨군요. 저 아들 보니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반응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데 이 과정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사무엘이 뭘 경험했을까요? 자기의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시간이 사무엘이 정말 중요한 것을 어떻게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했던 기준, 그 기준이 잘못된 기준이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사무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이 이 시간을 통해서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중심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불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마지막 선언,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라는 선언이 뭐냐면 내가 저와 함께 일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실 때 내가 선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딱 찍어서 알려주셨으면 사무엘이 이 실수했을까요? 안 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셋도 아니고 8이라는 집에 보내면서 그 8 아들 중에 한 명이라는데 아들이 몇 명인지 알려도 주지 않고 그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방향을 알려주셨죠. 어디로 가래요?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아들 중에 내가 선정한 사람이 있다. 거기까지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이새의 아들 중에 8명이 있는데 그 집에 막내 다윗이라고 있다. 그 아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실수 안 했을 텐데 사무엘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일을 통해서 이새가 아들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그 관계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그저 선거 잘해야 된다, 투표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틀로 바라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중심이 다른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다윗은 도대체 그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린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만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을까요? 아니면 목동으로 살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을까요? 중심이 좋았으니 선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주목받기 이전에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살 때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그냥 걔 막내예요. 걔 그냥 그런 애예요. 아빠의 눈에는 아유 내 아들이긴 한데 좀 부족해요 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살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그 작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나이 들어 고백한 노래이지만 시편 23편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노래인데, 그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다윗이 전적으로 그 본인이 어떤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이잖아요. 목동으로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어요? 양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근데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다윗이란 자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건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 목동으로 지내면서 늘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목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그분의 인도 안에 있다면 내게 주어진 일상, 이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평범하고 혹은 보잘것없어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 중심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어때요? 이런 사람은 주목받고 무거운 일을 맡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첫인상에 좌우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 눈을 딱 봤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인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표정이 안 좋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표정이 안 좋은 이유를 잘 묻지 않습니다. 왜 안 물어요? 이미 내가 그 표정의 이유와 의미를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물어보면 다르거든요. 배가 아파서요. 그러면 저 사람 표정이 안 좋은 건 나하고 상관없고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구나. 아니면 슬픈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럼 친구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물어보면 어때요? 그 것 안에 있는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안 물어봅니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편 사람이 얼굴이 밝아요. 그럼 밝으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고, 어두우면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는데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안 물어본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한번 보십시오. 중심을 보도록 해라. 사람이든 사건이든 사물이든 우리가 우리 눈에 속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에 신중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내 자신이, 내 중심에,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럴 때 가족도, 또 처음 보는 사람들도 진짜 서로를 알게 되고 진짜가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상대편의 속이 어떤지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본 조각 가지고 판단해버리고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나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상대도 겉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중심을 봐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선택됐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뭡니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멋진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다윗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왜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평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눈에도 또 가장 가까운 아버지인 이새의 눈에도 막내로 보였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선정되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이와 함께 하겠다라고 기름을 부어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보는 기준에 우리가 막내 같은 존재라고 합시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그러면 세상의 어떤 기준들, 눈에 보이는 기준 앞에 딱 서면 자신감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뚝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함께 하겠다. 다윗은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힘에 의존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사람이었을까요? 후자인 걸 알아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붙잡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사울과 이새의 실수를 거듭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하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았던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했던 그 시각으로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나 이새의 약점이 우리의 약점이 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웠다면 그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슬픔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수와 부족함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닮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땅의 관계들을 하나님의 평화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마다 그 일을 서로 격려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정의로 새롭게 세워지며 서로를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